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 때문에 염려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았는데,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9절에서 24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게 뭔가 하면 바울과 뜻을 같이 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일 구하기 바쁘고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쁘고 그렇게 사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이 디모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였고 바울 못지않게 빌립보 교회를 뜨겁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일이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생각만큼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보내야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군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바울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모았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병을 얻었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더니 그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처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된 것이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죽음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바울도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혹자 중에는 피난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파송해놨더니 지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저게 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때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를 좀 들고,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자신한테 유익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25절 이하에 보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다, 브라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고했다, 이 말은 동력자라는 말이죠. 나와 동력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였고 나의 쓸 것을 도운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면서 이 같은 사람들은 당신들이 존귀 여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부분들 때문에 바울이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 저녁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19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한 이야기가 너희 교회를 또 나와 같이 뜻이 같고 교회를 진실하게 나처럼 생각할 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 이게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가 대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터지거나 사정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 형편이 어땠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는 많습니다. 한 교회 다녀도 또 뭐 환순에 있어도 뭐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뭐 별일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또 안다고 해도 그 안다는 게 정말 진심으로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고 섬기느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적어도 디모데를 가르쳐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와 뜻이 같고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특심한지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만나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본래 히브리 헬라의 뜻은 아주 강력한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강렬한 열망, 뜨겁게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고 폼만을 잡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1장 8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게 주님의 사랑인데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그 강렬한 열망을 가졌던 것을 지금 여기 에바브로디도에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엄마의 젖을 찾아서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갈망함을 표현한 단어가 여기 말하는 간절히 사모한다는 헬라의 단어의 뜻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에바브로디의 열망을 보고 그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유가 26절에 이어서 나오는 길 말하기를, 에바브로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때문에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또 바울의 감을 갇힌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가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자기가 파송을 받아가는데 자기가 그냥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든 건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근심거리를 안겼다는 것 때문에 더 자기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프면 다른 사람 신경 잘 못 쓰죠. 일단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 아픈 것이 먼저 신경이 쓰이는 것이. 그래서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이 좀 섭섭해하면 굉장히 신경질 내고 짜증도 나고 그러죠. 왜 나를 안 돌아와 주냐, 내 생각을 안 해준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 그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 때문에 염려할 교회를 더 염려하고 그 성도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그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염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야 될 자라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도 온 가족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대목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혹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하고 습세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그릇하게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주님도 제단에서 제사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 지내라, 그렇게 말할 만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쪽은 시스를 안 주고 또 뭐 하면 저 사람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눈을 흘긴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발 저 설교 듣고 저분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앉았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에바브로디토나 디모데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태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한 태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 대한 태도도 우리가 이민 땅에 와 있으면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나라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도 없고 뭘 해결할 수도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 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런 모든 자세들이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에게 있었던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을 자, 그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발견하는 모습은 이들이 함께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동력하고 나와 함께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났죠.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사도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곁에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름을 알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하는 길에 늘 그를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때는 빼돌려서 어려운 가운데 구해주기도 하고 그를 공개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한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으로 역사하시죠. 왜 하필이면 세 분이 그렇게 함께 하실까?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공동체성을 가르치신 이유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잘 안 모입니다. 함께 할 줄 모르니까, 늘 혼자밖에 외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면 부모 아래서, 그리고 선생님들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나중에 배우자를 통하여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공동체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걸 보면 참 불안한 것입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고 밥도 혼밥한다고 혼자서 밥 먹고, 신앙생활도 혼자 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 참 불안한 것입니다. 저렇게 혼자 있다가 신앙에 떨어질 때가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합하여 내 이름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꼭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말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두기보다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그랬죠. 모든 게 다 좋았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죠. 짝을 이루어서 둘이지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섬겨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좀 배워야 되죠. 함께 일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함께 대화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긴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만 말하고 끝난 사람이 있죠. 참 열심히 떠들었는데 혼자 말 다 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쩌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 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참 재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 참 불쌍하다, 저렇게 함께하는 걸 모르니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독할까 하는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게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스코틀랜드에 산
클라이즈데일이라는 말은 혼자는 3,200kg 무게를 끈다 그랬죠. 근데 둘이 끌면 6,400kg가 아니라 12,000kg를 끈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죠. 함께함의 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가족을 함께 사는 것도 그렇고 혼자 할 때보다 둘이 함께하여 할 때 거기에 큰 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은 세상에 다 짝이 있잖아요. 양과 음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암수가 있고 모든 게 다 짝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동물은 신기하게도 한 몸 안에 암수가 같이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짝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암수가 있고 동물뿐 아니라 곤충 하나 혹은 식물마저도 다 암수가 있죠. 바닷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 하라고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하나 되게 하신 걸 깨뜨리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도 하나로 연합되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분리요, 깨어짐이요, 다툼이요, 분열이고 아픔이 생겨져야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오늘날 역사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죄가 안겨진 깨어짐의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말할 때 다른 말로는 회복이라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인간과 자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완벽하게 다시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그게 구원이죠. 그 구원이 주는 선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죠. 이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고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틀어서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십자가가 섰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고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둘이 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천국 간 연습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잘 아는 예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갔더니 긴 숟가락 가지고 밥 먹는데 서로 떠먹여주고 지옥 갔더니 긴 숟가락 가지고 집에만 넣으려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어가고 있더라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꼭 그런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먹여주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은 그런 원리는 같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라고 주신 게 가정입니다. 그 하라고 주신 게 교회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를 아끼고 섬기며 또 찬양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신 목적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이 많으니까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 있다 그러고 교회 가면 개인이 부대끼고 관계 나빠진다 그러는데 그러라고 준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고 서로 깎이고 서로 죄인 줄 알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라고 주신 게 교회 공동체인데 그걸 피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오늘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교회를 섬기며 함께 하는데 훈련된 함께 수고할 줄 아는 함께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함께 수고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여기 수고는 정말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쉬운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디모데가 따라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삶인지 얼마나 배신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지 뻔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함께 하기를 힘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까?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다 어려움을 살고 싶어 하죠.
어렵고 힘든 것에 자기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일부러 땀 흘리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명성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에 있고 싶어하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외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길 바란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감추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원래 이 헬라어의 뜻은 뭔가 하면 도박사가 돈을 왕창 따기 위해서 돈을 거는 모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는 탐험가가 어디 멋진 보물이 감춰있다는 걸 알고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모험을 해가는, 탐험을 해가는 그 과정을 말할 때 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뜻은 내기를 한다, 도박을 한다, 무모하다, 생명을 건다, 이런 표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자기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뭔지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가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는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몸이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다하여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나를 돌봐줬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시티 혹은 가보셨습니까? 스타시티 가면 이 도박하는 데 있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도박하러 간 건 아니고 하도 궁금해 구경한 적이 있는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노름판에서 오늘 그래서 머신은 없으니까 뭘 가지고 도박을 했는가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도박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주사위를 던져서 도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사위를 딱 던지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에파프로디테스, 이 말을 외친답니다. 에파프로디테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아프로디테스는 비너스란 말은 여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던지면서 여신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신이 긍휼을 베풀어주면, 사랑을 베풀어주면 대박이 나서 돈을 왕창 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험을 걸 때 그런 표현을 쓴 것이 바로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에바브로디도는 그 표현을 빌려서 바울이 그 표현을 빌려서 마치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면을 보아서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위험을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호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 대단한 사람을 보면 감동을 먹죠. 야,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건 멋있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혹은 저런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22절에 디모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디모데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말하죠. 자기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수고하고 섬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그의 삶의 매료가 되고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출신, 가문, 시민권, 학력, 명예, 열정 다 포기하고 오직 한 분 글수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 삶을 보면서, 야, 저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다, 저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가 생각하고는 나도 바울을 도와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에 불과하고, 그러나 진짜 성경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다른 말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 말하면서 나를 위해 수고했던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나 그들이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동력자가 되었고 바울을 도왔던 이유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의 동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같이 하기 중요하지만 어디다 뜻을 같이 하냐 더 중요한 것이죠. 뭐 하는데 뜻을 갖추느냐, 어디 하는데 마음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 도둑질 하는데 마음을 갖추면 곤란하죠. 나쁜 짓 할 때 마음을 갖추면 곤란한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는데 같이 입을 모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군사가 되고 함께 동력자가 된 것이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살은 목적을 위해서 아니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같이 하나 됐겠습니까? 이 세 사람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고 디모데도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5절에 11절에 잘 설명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입을 비어서 종의 형체가 돼서 사람의 몸을 오셨고 사람을 죽기까지 섬겼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바울 속에 디모데 속에 에바브로디 속에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니까 하나로 엮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표대가 같다 보니까 같이 부수가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그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존귀하게 여길 자가 어떤 자들이냐, 결론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고 그 예수를 소유하고 그 그리스도의 살기를 힘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혹은 세상에서는 존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마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갖고 사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오히려 바보 같다 혹은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될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존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혹은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중요하겠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설사 아무도 나의 하는 일을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에게 그것이 나올 수 없는 태도고 나올 수 없는 자세인데 성령이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내 삶에 그 삶이 조금씩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 가정 안에서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실천되질 때 내 삶이 그것이 드러나질 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이 일을 통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엮어져서 더 시너지를 더 합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점인 것이죠.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같이 가짐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같이 걸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지는
같이 고생하고 같이 그 길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격려받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주는 큰 능력이고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연합되어지고 뭉쳐져서 하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져가는, 존귀한 여기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살 수밖에 없고 세상밖에 모르며 살 수 없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며 더 선명하게 배워가게 하시고 조금씩 더 알아가며 그 삶을 내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지게 하는 걸 감사하고,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옵는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더 가르치시고 배우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일에 참여하며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도와가며 하나님 교회를 공동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런 순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자도로 세워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